2023년 고난주간 새벽기도 성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거하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넌 후 영원한 안식 건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셨더라. 골고다 즉 읽으시죠.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아 그에 마시게 하거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유대인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6시입니다. 새벽 6시. 지금 시간쯤 되는 거죠. 그때 주께서 이 삼시라고 하는 시간에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6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의 말씀에 따르면 로마 병사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 시간을 삼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6시에다가 3씩 더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시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6시에 3을 더하니까 9가 돼서 우리 아침에 시간 9시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고요. 오늘 45절에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6시에 죽으심으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아침 9시부터 어둠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아침에 해가 뜨고 밝아오는 그 시점에 아주 이상하게도 해가 지고 어둠이 있게 됩니다. 어둠을 이야기할 때 욥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든 방명체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성경은 이렇게 빛을 잃을 때 이야기하기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버림, 하나님의 유기,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6시는 정오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그런 상황이죠. 이때부터 하늘에서 떠 있는 해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밝은 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 땅이 어둠컴컴한 상황이 됩니다. 어제도 대곳에 그 소위 말하는 낮의 분위기가 꼭 침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학자들의 의견에 보이면 이것은 뭐 굉장한 어두움, 공포스러운 어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날이 우중충한 정도의 그런 어두움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빛이 없는 그런 공포스러운 어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이 어두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즉 9시, 오후 3시까지 계속이 됩니다. 온 땅이 이렇게 어두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는 그 버림에 대한 고통,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9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의 1절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장면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버림에 대한 고통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히브리 말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완전히 외면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그런 매정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아픔입니다. 버림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고통을 받는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죽음 이상의 아픔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를 조롱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7장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라. 이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를 못 박은 군중들이 외칩니다. 그들의 외침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조롱은 이어집니다. 42절, 43절에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42절에 이야기합니다. 43절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느냐 딱한 인간아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느냐 그 믿었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더더욱 정말 소리를 크게 지르실 때 주께서 50절에 그 영혼이 떠나가신다고 하는데 47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그들이 해석하기를 알아듣기를 엘리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내려갈 때는 주님은 죽으셔야 내려오시는 것.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야기는 저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변화되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십자가를 보면서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고통 가운데 버림을 당하신 그 주님을 자기와 일치시키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읽고 또 읽고 암송까지 할 수 있었던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을 엘리야를 부르는 것으로 듣습니다. 얼마나 성경에 무지했으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님을 조롱할까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은 그런 것입니다. 들리지도 않고 십자가의 의미도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택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말고의 길을 치지 않도록 혈기를 부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이다. 천만의 말씀. 거기서 시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 대속의 사건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렇게 헛된 짓을 하지 않도록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50절 말씀처럼 운명하시게 되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그 덕에 성전 휘장은 찢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해골 같은 골고다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받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내 인생에 채워서 예수의 피로 내 인생이 물들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우리에게 헌신을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거죠. 어설프하게 믿는 것이 아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닌 십자가 아래에서 나를 구원하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옥합 향유를 깨어 드린 마리아와 같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물든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은 버림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잖아요. 영생에 이르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이 금요일 아침까지, 그리고 이제 장사 되시는, 부활하시는 주님 주일의 아침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생명력이 없는 곳에 예수의 피가 떨어져서 그곳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새 에덴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피에 힘입어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활절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우리 최은승 원사님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권사님의 삶이 부활절의 꽃처럼 활짝 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님의 육신의 건강도 꽃처럼 회복되어서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믿음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